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238쪽, 9쪽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은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모압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의, 이 종교적 행사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내용이자 또한 그 진노가 어떻게 멈춰졌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6번째 실패에 이어서 7번째 실패에 관한 이 바알보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6번째가 아니라 7번째 실패 사건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갔는데 이 모압 왕의 저주 사건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을 이렇게 벗어나게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방심한 틈을 타서 모압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보올이 있거든요.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이 신을 숭배하는 여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초청을 받고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음행을 한 거죠. 종교적인 음행, 또 실제적인 음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섬겨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조상, 유대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뽑아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하죠.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창강저 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뭐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우상장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에 온 땅에, 그러고 난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자였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서 뽑아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는데,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런 상황을 신명기가 말하는데, 신명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에서,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뭔가 형상화하고 그것을 옆에 두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모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도 그렇고 애굽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모두 다 다신교예요. 다신국가예요. 다신민족. 여러 신들,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은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새든지 간에 땅에 기는 것이든지 간에 물속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라고 그러걸 원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토록 우상에 대해서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신 바알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른 신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믿으면 정말로 그들을 닮고 그들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자는 살고 또 하나님을 닮게 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들에게 가담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절하고 또 이렇게 3절 말씀에 보니까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지 구경한 것이 아니라 이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를 묶다, 거기에 자기에 쏙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이다, 헌신하다 이런 뜻의 이 가담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가나안의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신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그 신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발람 선지자의 그런 얘기도 하나님만 섬기어야 된다고 하는 이방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심한 틈을 차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제의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으로 보는 것에 아주 황홀하게 느껴졌었는가 보죠. 이런 상황에서 바알브로에게 가담했다, 스스로를 묻고 깊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그림으로도 보면은 이 가나안의 모압의 신인데 시작의 주,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 시작을 이 바알부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신. 사람 같기도 하면서 뭔가 농작물 같은 걸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신,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모압 족속이 숭배한 신인데 여기에 빠진 것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해서 가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가담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그 가담한 사람 지휘관들을 목을 매라고 목매어 죽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와가지고요. 어떤 일이 한 여인을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상 바알볼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지휘관들을 우두머리들을 책임을 물으셨거든요. 죽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혹한 지금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막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이거 우기 전이군요. 재판관에게 이제 바알브록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막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얼마나 통곡바다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한 사람인데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이 미디안이라고 이방 여인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종교적으로 음행을 했는데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형제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간음하는 현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중 가운데에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이 간음하는 이스라엘 한 형제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창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정말 이 두 남녀가 죽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입장에서는 엘르아살의 그 후손인 이 제사장 출신 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함을 그 살인의 행위로, 진멸의 행위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상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우상숭배를 끊는 것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25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죽이라는 것이었고 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간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부올을 섬겼고 또 자기의 장막으로 이스라엘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졌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을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보시고 싫어하신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실패적 사건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쉽게 빠져들었고 가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선줄 그냥 넘어진 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그런 일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사건 이전에는 모압에서의 그런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승장구한 건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진노의 불을 그렇게 쉽게 또 접은 그 은혜를 베푸신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바알볼이 초청했을 때 쉽게 가담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렌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사이렌, 우리가 무슨 비상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소리, 예고적 차원에서 울리는 소리,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이 여자의 아주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이 부르는 반인 반신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긴, 아무튼 신화니까. 이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는 이 소리를, 이 여인들의 이 신이 무슨 소리를 내면, 사이렌이 소리를 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리에 이끌려갖고 오게 된다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고 살아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사이렌 소리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림으로도 보면 오디세이가 이 기둥 같은 데 자기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의 귀에는 오늘로 얘기하면 밀랍이라고 하는데, 이 촛물로 초를 만드는 그 재료 있잖아요. 그거를 귀를 다 막은 거예요. 못 듣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 지휘관이잖아요. 오디세이는 자기도 기둥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앞을 노를 저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를 젓는 이 사람들에게는, 선원들에게는 귀를 다 막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이 이렇게 소리를 해서 유혹할 때에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그냥 막 노만 젓는 거예요. 그 자기도 자기는 눈을 뜨고 듣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이 소리를 듣고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라,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이 선원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 아주 이렇게 유혹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적극적이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 사이렌의 이런 그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이 오디세이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통과하느냐면, 이 사람은 선원들에게 귀를 막고 자기도 기둥에 몸을 붓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이렌보다도 더 큰 좋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면서 전공법을 택한 거죠. 여하튼 이 수동적이든 오디세이든 그다음에 오르페우스의 이 적극적이든 저항적이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 이 고혹적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 사이렌 소리에 멈추지 않고 상반신 여자, 몸통은 새,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이 시칠리아 섬 근처를 무사하게 유일하게
통과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 사이렌 소리에 자기가 대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여기도 예외가 없이 죽음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만은 모두 무사하게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나대로 그렇게 피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오르페스나 오디세이처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빠져들지 말라,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였는데, 이런 우상숭배의 이 시험을 그들은 오디세이든 오르페스든 지간에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담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기둥에 묶고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알보르에게 묶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데 이런 것을 싫어하실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는 것은 우상에게 속하게 되고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골프면은 골프에 빠지면 골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히면 돈의 우상이 되어서 돈처럼 사는 것이고, 그런 우상처럼 섬기면 우상처럼 사는 것인데요. 시편 말씀에 그래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은이, 금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다 그거와 같아진다라고, 일체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실패는요, 가장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와 같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와 같아질까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병으로 우상 숭배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연병으로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면에 또한 이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사람을 경건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행동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진멸한 사람, 이 비느하스의 일로 말미암아 연병을 그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오늘 25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7번째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은혜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알불 사건을